이제 마지막 전도서 볼까요? 이제 잠언서는 이렇게 하면 돼. 가장 쉽게 이제 어떤 지혜를 전하는 건데, 욥기는 그것만 가지고 다 되지 않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르친 대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되지 않아. 근데 전도서는 이제 굉장히 정말 어려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하는데,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이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라는 근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여기 왕이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어떤 왕, 이제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의례적으로 이 전도자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구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다윗의 후손, 어쩌면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첫마디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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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다. 몇 번이죠? 5번을 강조해요. 대단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지혜자죠. 설교자. 전도자는 여기서는 설교자입니다. 왜 헛되다고 그러지? 왜 첫마디가 그 헛되단 말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강조하지?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는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유익하냐 그런 뜻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노력했다고 해서 내가 원한 만큼 결과는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하겠어요? 그럼 노력을 안 할 거예요? 하는 거죠. 수고를 하고 농사를 짓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너 고생할 필요 없어. 너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 그렇게 들려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수고를 해. 수고를 하지만 수고에 대한 대가는 다 바라지 마. 수고하는데 수고의 대가를 다 바라지 마라. 이게 이제 전도서의 얘기인 거예요. 다 여기 보면은 한 세대는 가. 풀은 시든다는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를 우리가 배웠죠.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세대나 나의 세대는 가게 돼 있어. 죽게 돼 있어. 언젠가는 죽어.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우리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와. 그렇지만 땅은 그대로 있어.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하나님 같은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그리고 해는 뜨고 해는 졌는데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또 다른 이제 의미를 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한테 해가 떠 있기를 바라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요. 근데 해는 낮이 됐다가 그 다음에 사라지면 이제 달이 이제 그 해를 대신하죠. 그리고 사라진 것 같지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는 잘 될 때를 기다리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면서 준비를 해야 돼, 그 기간을. 해는 뜨고 해는 지지만 다시 뜨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와, 해는.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지만 나는 나고 내가 해야 될 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때가 있다. 낮에 해야 될 때가 있고 밤에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또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해나 바람이나 바람이 어때요? 불 때는 시원하죠. 근데 안 불 때는 더워. 덥지만 항상 덥나요? 언젠가 또 바람이 불잖아요. 돌고 도는 거예요.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다.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는 못한다. 굉장히 의미가 깊잖아요. 응?
강이 목표로 하는 것은 바다잖아요. 그 물이 가고자 하는 것은 바다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바다 물을 다 채우나요? 그러지 않죠. 강은 강이 할 일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일은 지금 공부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뭔가를 하다 보면 어떻게든 돼. 뭔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되든 아니면 원치 않는 이상한 엉뚱한 것이 되든.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여러분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피곤해요.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내 마음에 차질 않아. 죽을 때까지 그럴 거야. 여러분한테 돈이 많으면 안 그럴까요? 여러분한테 재산이 많으면 안 그럴까요? 여러분한테 뭐 영어 실력이든 뭐든 뭐 실력이 빵빵히 있으면은 뭐 만족이 올까요? 택도 없어.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고 죽을 때까지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 결국은 뭐냐? 내 그릇에 맞게 살아야 돼요. 형편이 되면 조금 더 큰 그릇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 그릇의 용량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용량에 맞게 적절하게 살아야 돼. 그런다고 해서 그 용량이 큰데 너무 적게 생각해도 안 되고 자기 용량은 좀 작은데 너무 크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도서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가 중심 주제인데 이것은 뭐냐? 인간 지식의 한계성이에요. 나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내 한계를 내가 모르니까 늘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그걸 이루지 못할 바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려고 하고 이제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것이 아니야. 내 몫은 정해져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내 몫은 정해졌으니까 공부 안 하고 놀아도 올까요? 그건 아니야. 움직인 만큼 그 몫이 달라져. 안 움직이면은 그 몫은 줄어들어서 죽어, 결국. 앉아서 죽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죽으나 가다가 죽으나 똑같잖아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누가 행복할까요?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위험하니까 힘드니까 앉아서 죽는 게 나을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해도 가다 죽는 게 나을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죽으나 가다 죽으나 무엇이 고통이 더 심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가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할 일을 하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내 할 일을 하다가 죽으면 육체적인 고통은 더 올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만족감은 훨씬 크다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죽으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나란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 지식이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새 것도 없고 지혜나 쾌락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지도 못해. 그래서 가능한 한 인생을 즐겨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품위 내에서. 그리고 즐거운 일에 종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전도서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와 욥기는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욥기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받느냐라는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는 반면에 전도서는 회의주의로 보여요. 그래서 성서 회의주의라고도 해요. 전도서를. 그래서 인과응보 전통에 입각한 종교사회적 전통에 대한 위기에서 출발한다. 반드시 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 법칙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1차 도전이 욥기고 2차적인 도전이 전도서다.